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주님의 크신 권능 붙잡고 승리하겠다는 다짐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과 5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3번째를 말씀드린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이사야서를 제대로 알고 잘 묵상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과 그분이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까지 이야기한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것을 이사야만큼 자세하게 예언했고 설명한 선지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9장에서 이른바 메시아 시라고 하는 시의 형식을 빌어 또 53장에서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빌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종인지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은 이른바 대관식 예언이라고도 하고 왕이 즉위식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사야의 소명 묵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 맡기신 소명에 응답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9장, 11장, 32장, 33장, 53장 이런 식으로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어떤 분이냐?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인데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혈통에서 다윗 시온 묵시라고 하는데 다윗과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이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출생하는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인간적인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통이 아닌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에 걸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왕이자 종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왔던 그 아수르 제국과는 정반대의 왕국을 세우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으로서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정복하고 탄압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충만한 왕국을 세우는 왕이자 고난의 종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윗 시온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과 시온성으로 이어지는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 이미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리니 남자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 다윗 시온으로 이어지는 이 신학적 전통, 신앙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상적 지략가, 두 번째는 강력한 용사,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네 번째는 평화의 방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펠레요레츠라고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인데 그렇게 붙여지는 이 메시아는 어떤 지략이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략가고 강력한 용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용사고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자녀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아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평화의 방백이어서 가는 곳마다 갈등과 미움과 대립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분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래의 그 세계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갈릴리에서 오신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사야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메시아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왕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종, 여호와의 종, 풍채가 없고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같은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심한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공한다는 내용을 그곳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유명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당하는, 메시아가 당하는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면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고통과 순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이사야는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찔리고 상처 입고 징계받고 매맞고 심지어 죽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핵심인 겁니다. 그 당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런 그 멸망당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또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바로 이렇게 고난의 종, 순환을 당하는 나 대신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매맞고 그리고 마침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진정한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학대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거부당하고 무시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기까지 주님은 갈등도 했지만 순종하고 순결한 주의 어린 양으로서 부당한 판결 앞에서도 침묵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맛보고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아름다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에서 순서가 있는데 메시아 되시는 분의 순서는 먼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 성도로 산다면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세상으로 핍박도 받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적인 고난을 겪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에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대강절의 끝이 성탄절인 것처럼 저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을 들으면 그것을 읽으면 뭘 생각하는 거냐? 아,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는구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 산다는 건 끊임없이 어떤 것이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죽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굴욕적인 비하와 모욕과 천대와 핍박과 억울함은 결국 나중에 아주 경이로운 승기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대하는 건 뭡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이 대속의 사건은 결국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속주로 오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가 되어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북왕국이 이미 망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은 자가 남유다 새롭게 세워질 다윗 왕손의 왕가의 뒤를 잇는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 남북 왕국이 다 멸망돼도 그루터기가 있고 그 씨앗이 있어서 남은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과 함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유의 빛 되신 그리스도, 백성의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 악인들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메시아 사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어떤 때는 감동할 거고, 어떤 때는 찔릴 거고, 어떤 때는 회개할 거고, 어떤 때는 결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왕궁에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선제 이사야, 그가 4명의 왕을 섬기며 왕궁에 살았으나 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도 삶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급변하는 그 정세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언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남은 자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그 비하와 그것이 결국 승귀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강의 왕, 은혜의 왕, 영광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도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실천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서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를 알고 믿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